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가끔 가정의 가훈을 보게 되어지는데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가훈을 걸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천애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죠. 사실 경천애인만큼 십계명의 말씀을 잘 축약해 놓은 문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경천애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경천,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잠언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잠언을 읽으면 첫 장에서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명시적으로 딱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논문으로 말하면 결론을 먼저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을 제목과 그리고 주제를 이제 하나씩 테마별로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 마치 그런 형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 다음에 쭉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임을 잠언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막연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추상적인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죠. 이런 의무를 품는 자들에게 먼저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잠언의 대주제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 잠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경외, 이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두려운 존재이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존재로 보느냐 하는 점에서 두려움과 사랑,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랑의 대상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잠언은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즉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혜서인 잠언의 대주제입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출발점,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6장의 4절과 5절의 쉐마 본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은 겸손하며 악을 미워하는 것임을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은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높고 높은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결코 높아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아지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며 그런 자를 또한 높이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너무집의 앞잡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미덕을 가지시는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떠나는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그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해서 악의 자리에서 떠나고 악을 미워하고 반대로 선한 것에 거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할까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는 일에 함께 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바로 악을 미워하고 떠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특징적인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추구하고 악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경건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의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특별히 이 보상이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할 때 선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상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는 선물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 모든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고 확실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그 창고가 가득 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너전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신앙은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잘 되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저절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분과 일평생 함께하는 믿음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 아무리 한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영혼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세상에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더 피곤해합니다. 잠언서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해져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공부한다면 또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인문학이든지 아니면 과학이든지 이런 것들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진짜 본질을 빼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걸 연구한다면 사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본질적인 것을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세상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공허하면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심령 가운데 뭘 채워야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꽉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존귀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유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덩어리 좁은 대한민국에 살다가 미국 땅을 받는 순간에 와 하고 그 큰 이 건물들과 그 폭포를 보더라도 나이가라 폭포만 봐도 엄청난 폭포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로켓에 실려가지고 지구 밖을 나가서 우주 공간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공간이 이 지구는 거기에 갖다 대면 한 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넓은지요.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마치 행미경으로 정말 행미경보다 더 그냥 다 안에 다 보이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앞길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